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사실로 허락해 주시고 그 복음의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 주시고 완성시켜 주셔서 주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얻지 선물로 거저주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또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죄가 씻기워졌고 용서받았고 그 용서받음으로 인해 주님의 사랑을 갈구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그 통로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곳곳에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주님이여 정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받는 복이 우리의 삶에 당면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초막절이라는 시간이 지금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유대에 내려가셨다가 지금 경험했던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였던 초막절이라는 것은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동안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의 일주일 동안의 이 기간 중에서 첫날부터는 가지 않으시고 중간에부터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간부터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시에 율법 교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에 모세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왜 문제를 삼냐? 그 안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것은 왜 문제로 삼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가르치시기 시작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서 병든 사람을 치유하신 일 외에도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문제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아랫사람들을 막 보내기 시작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랫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제 잡으려고 가가지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가르침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몽차사 같은 그런 건 것 같아요. 하몽차사는 이제 직접 잡혀갈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여기는 잡으러 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가서 보고하는데 어떻게 보고하냐 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낸 사람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스토리가 이제 어디에 나타나는 스토리인가 하면 어제의 말씀, 우리 주일의 큐티의 말씀에서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53절의 말씀과 8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에서 이 각각이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간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던 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이지만 여기에서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적대감을 가지고 이제 명령을 받아서 그를 잡아서 끌고 가려고 하던 그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분이 많이 나빴던 것 같아요.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일까? 정상적으로 잡아 죽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골똘히 생각하면서 돌아갑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이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자 했음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아마 안타까워하시면서 감람산으로 가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 감람산, 올리브산에 가신 이유는 예수님의 숙소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머무시는 호텔이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면 늘 이 감람산이라는 곳을 기도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을 마치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그는 감람산으로 나아가서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삶의 루틴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아침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이것을 새벽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때 아침이라는 것은 날이 환하게 밝고 난 다음에 오후가 되기 전에 아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 미명의 이른 아침,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요 정도의 시간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왜 성전으로 가셨나 하면 예수님의 성전으로 가실 때는 가르치기 위해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열의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가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이 되었지요. 이런 모습을 그냥 보고 있을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것으로 마음이 불타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3절의 말씀에 나타나는 이야기죠.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요즘에 신학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신학자가 바로 서기관입니다. 당시에 율법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 이 자리는 누가 맡고 있었나 하면 당시에는 바리새인 중에서 이제 서기관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바리새인들이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굳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율법에 정통한 자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자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율법에 정통하다고 하는,
유대인들 전체 속에서, 전체 사람들 속에서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 그 중에서도 서기관이 되어 있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율법의 능력을 시험하려고 지금 한 여자, 율법을 어긴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 율법을 어긴 여자는 어떤 율법을 어겼나 하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였었습니다. 그 여인을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왜 데리고 왔나 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도록 유도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에서 꼬투리를 잡아 어떻게든 예수를 붙잡으려고, 체포하려고 지금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이지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교묘한 질문을 합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생이여 라는 말은 물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유대의 서기관이었는데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만 해도 좀 이상합니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선생이여라고 부르는 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질문자들에게 답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선생이여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 질문에 당신은 꼭 답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딱 집어넣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딱 이제 이렇게 프레임을 딱 짜놓고는 그 선생이신 예수께 어려운 문제를 질문해서 그를 위기로 몰아넣을 생각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음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여인이 남편이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약혼을 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은 말을 이어갑니다.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10계명이죠. 그렇죠? 너무나 분명한 10계명의 7계명입니다. 10계명의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거룩함을 어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7계명을 어긴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모두 돌로 쳐 죽여라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 규정을 이제 붙잡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기에 간음한 여인을 율법에 따라서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동안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 율법 안에 있는 사랑의 정신에 위배될 것이고 반대로 돌로 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진짜 10계명을 어기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돌아설 수 없는 외통수다라고 당시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의도가 어떤 의도였는지를 6절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진 것에 대한 불만으로 어떻게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즉시 다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땅에 쓰셨을까? 왜 굽혀서 땅에 쓰셨을까? 이 왜라는 질문하고 과연 이것은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을까 하는 것은 항상 호기심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황스러운 질문이 자기에게 왔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랬을까? 저는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 생각에는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은 계략을 아시고 그들이 스스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해봅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를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험에 빠질 수 있는가? 교회가 주님과 딱 함께 이렇게 이 연합을 이루고 있는 동안에는 교회는 절대로 이 세상의 시험에 빠져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넘어간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쓰시면서 야 너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땅에 쓰신 것이라면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에 좀 침묵하고 인내하면서 너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듭니다. 한 가지 이야기가 왔을 때 하나가 오면은 나는 10가지로 갚아주지 않으면 막 속이 막 부글부글 차게 끓어오르는 그런 삶 말고 그런 교회 말고 좀 하나님 앞에서 이 다가오는 시련들이 있으면 그 시련들에 좀 침묵하면서 시간을 좀 두면서 스트레스 아래에서 좀 버텨내면서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좀 배워가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드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땅에 이렇게 쓰시면서 뭘 썼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땅에 이렇게 쓰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시간을 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마음이 급해야 되는데 지금 어려운 질문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의 마음이 급해지는? 질문한 사람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묻기를 맞이하지 않은지라 맞이 아니하는지라 라는 말은 계속해서 대답을 재촉했다는 거예요. 빨리 대답을 해달라. 예수님의 마음이 급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질문하라는 사람의 마음이 급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은 뭐라도 대답을 하면 지금 걸면 되는데 대답을 하지 않고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며 마치 딴청을 피우고 있는 것 같으니까 빨리 대답하시오 라고 지금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이게 또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라는 걸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쓰셨을까? 얼마나 지금 자기에게 와가지고 빨리 대답을 촉구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막 들었다 놨다 하셨을까? 침묵으로 들었다 놨다 하셨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딱 한마디 하세요. 너희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명판결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데리고 온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온 두 엄마 사이에 솔로몬이 내렸던 명판결의 버금가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한 명판결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도 걸리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사랑과 공의 어느 것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 명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는 8절입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역시 뭘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한 가지 질문을 듣고는 조롱하듯 재촉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땅에 쓰는 이 과정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아까는 의미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때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무슨 의미, 왜 이 시간을 주셨나 하면 좀 자기 성찰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시간을 딱 주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찰의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들이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고 나니까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시간을 주시고 나니까 그들이 자기 성찰을 쭉 해보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누구도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칠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고는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거듭나지 않고 의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판단의 자리에 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나 봅니다. 너희는 누군데 너희 이웃을 판단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오직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었지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인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너 그냥 집으로 돌아가렴. 그리고 앞으로 잘 살아가렴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라는 그 이야기에 유일하게 돌을 들 수 있었던 분이었던 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손에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죄를 지었지만 그 여인을 그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장면으로 오늘의 사건이 종료되는가 했더니 이 사건이 여전히 종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의 다음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 하면 예수님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는 않지만 그 여인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이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앞으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딱 받고 그리고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이야기도 역시 우리의 상상의 영역입니다. 여인은 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때부터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인이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후에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라는 이 이야기가 그 뒤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죄에 계속해서 머물러 지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고 용서받고 또 짓고 또 용서받는 그런 자리에서 계속 쳇바퀴를 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나는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를 용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인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좀 합당하게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빛에 거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빛된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에 용서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한 가지만 더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나도 그 용서의 열매로 누군가에게 나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주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바로 내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용서하신 아버지가 내 삶에 지금도 살아계시니 하나님, 나도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죄에 거하는 게 날마다 이게 불편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거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운데에 하나님 그 빛이신 하나님을 보여드리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